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11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압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출생하여 갈릴리에서 자라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배운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도시로 나가 그들과 경쟁할 만한 능력도 또한 의지도 없었던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하늘문이 열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할 때 그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한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2명의 제자 가운데 4분의 제자를 오늘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떠하였느냐로 말하면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곧바로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잠시 후에 또 다른 두 제자를 만나게 되었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말하면 그물을 깃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물을 깃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로 말하면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응답하셔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4사람,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들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나 따르지 않아요.
누구를 흔히 따릅니까?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나한테 한 자리 떼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식이 있는 사람, 나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네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돈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목수, 정확하게 말하면 잡부에 해당되는 목수였기에 권세도 없었죠. 그렇다면 이 네 제자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분은 다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다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였느냐로 말하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내 제자는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의 워너 메이커라라고 한 사람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농촌에 갔는데 농촌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대요. 아버지가 쟁기를 붙잡고, 그리고 또한 소와 아들이 그 쟁기에 묶여서 이 밭을 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워너메이커가 하도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왜 아들이 소와 함께 이 쟁기를 쥐고 지금 밭을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너무나 기뻐서 자신이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한 마음으로 소 한 마리를 팔아 선교원금으로 바치고 자신이 그 소 대신에 이 쟁기를 붙들고 밭을 가는 중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좋아요를 통하여 오늘이라라고 한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네 분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로 말하면 그들은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명만 있지 능력이 없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훗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지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베드로가 하루에도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일어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설교자의 그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들은 주님께서 능력의 주라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네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네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했던 제자가 바로 이 네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네 제자가 예수님께서 어딜 가든지 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발견하였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또한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저들이 바라보면서 주님을 늘 따르며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서당중앙교회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